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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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3장 부르신 후에 김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칭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동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수능 응시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올 한 해도 은혜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의 목회 계획으로 기도원에 가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와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돕는 자로서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태선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미리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 예배가 더욱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이제 내일이죠.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내일은 그래도 날씨가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컨디션과 건강으로 또 아침 8시부터 가서 저녁 거의 5시 정도까지 시험을 쭉 봐야 되는데 체력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다니엘 기도회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수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말씀 또 들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홀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 맺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령 암송대회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에스겔 37장 암송인데요. 이번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또 도전해 보시려 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역위원회가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5년 목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으로 품고 돌아오셔서 2025년 우리 원동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11월에 연말의 시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일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다들 정직하게 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히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히 행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으로서 인정받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살았던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도 주시고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한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아주 어린 나이 8살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그 삶을 돌이켰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돌이킨 이후에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무후무한 인생, 전무후무한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칭찬을 하시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마음의 거짓이나 또는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을 이야기할 때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인생에 대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의 기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에게 붙여진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그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식 표현으로 옮겨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의 기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동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흐르고 나서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1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가 이 18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언제 자기 옷을 찢었습니까? 곧 바로 즉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자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바르고 온전하게 곧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토록 온전하게,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삶을 그가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정직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직함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의 죄를 보면서 통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613개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613개의 율법 이것을 온전히 지키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이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그 많은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 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인간, 피조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찾아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을 펼쳐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울며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거짓 신의 우상을 찍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우상을 향한 제사도 못하게 막 멈추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그릇들도 다 갖다가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지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개혁을 행할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당신이 왕이 되고 나서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하게 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의 세력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울며 통곡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왕인 요시야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직함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가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둠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어둠으로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성경 어디 읽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아십니까? 그날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제 말고요. 오늘 성경을 어디를 읽으셨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다. 오늘 너에게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유럽의 1500년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1500년대는요, 그 어떠한 시대보다 교회가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많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많은 로마의 이 유럽의 교회들이 천주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천주 교회도 성경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두움의 시대였을까요? 그것은 그 천주 교회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기도 했고, 또는 사도들의 그림과 동상, 또 숱하게 많은 성자들의 형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성모 마리아에게 드려지고 수많은 성자들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축제를 연 것이 아니라 성자들이 죽어간 그 기일들을 가지고 축제도 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으니까 버젓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란 교황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말해주는 것이 진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자신이 지은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내가 이 돈을 헌금함으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타락하고 싶지 않아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여기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찔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어두움의 길로 가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기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에 후회하고 탄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바로 인생의 8살의 왕이 되어 18년의 세월을 허송스럽게 낭비했다 할지라도 19년째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능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일이 수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보내주신, 앞으로 우리 원동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우리 13명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매 순간 집중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집중하여 풀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원동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 내일 수능의 길들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1년 동안 2년 동안 준비하여 왔던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한 말씀에 노력한 시간들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컨디션이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며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만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읽을 때에 수학을 풀 때에 영어를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문제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마친 이후에는 감사함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주님이시오 끝도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쌓아왔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신실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믿음의 그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대학을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고 그 비전 속에서 꿈을 꾸어가고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수능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원동교회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평강과 용기와 자신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시간에 맞게 시험장에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보는 동안 집중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노력한 공부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